5장.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집안의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아버지가 이제 시장을 보시고 열심히 음식을 만드셔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를 믿는 저에게 있어서 저는 이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날은 교회에 있다가 일부러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너를 얻고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너는 조상도 모르느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한 번은 제가 늦게 올 것을 알고 아버지는 이 밤 늦게까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끝났겠지 하고 갔는데 그때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동생마저 이해할 수 없었는지 제 머리를 때리면서 막 욕을 했던 기억이 나요.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는데 적당히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이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경험을, 애매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풍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신앙과 별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시대는 유혹의 시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혼합하게 하여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적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옛 습관과 죄악을 따르는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버려야지요. 근데 쉽게 잘 버려지지 않지요. 거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옛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초대교회는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 묶였던 제자들을 구출하여서 다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한 그런 사건이 등장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던 장소로 다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해라. 그래서 옥문에서 꺼내준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처음에 체포됐던 곳입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외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한편 공회의원들은 대제사장과 모든 지파의 원로들을 모아서 이제 제자들을 재판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옥문을 열어서 제자들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 안에는 제자들이 없어요. 왜? 이미 천사들이 제자들을 빼냈기 때문에. 이 옥졸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고 자신들은 임무를 다 했는데 이 죄수들만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달려와 가지고 고합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병사들을 보내서 빨리 다시 잡아오라고 지시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또 잡힐 곳에 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감옥에서 구출하였다면 멀리 종교 지도자들이 찾을 수 없는 미치지 않는 곳에 그곳으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또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긴 것은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아직 믿지 않는 그러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일이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겨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얻어 한 영혼이라도 더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단의 유혹과 사람들의 시기심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증인이 되기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 성전에 다시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런 기적을 잠시나마 보여준 것은 그 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신 그 사실은 어떤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조금 후에 다시 제자들은 잡히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경고를 어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한 거죠. 이 경고를 받고 겨우 제자들이 처음에 풀려났어요. 지금 두 번째로 감옥에 간 건데 천사들이 풀어낸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으로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싫어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말을 지금 무시하는 것이냐? 두 번째로 어찌하여 율법으로 거룩한 도시인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전하느냐? 전하려면 다른 데 가서 전하지. 왜 여기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미 예루살렘에 주의 복음이 가득하게 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시 찾고 모든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엔 제자들이 나와서 증거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퍼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세 번째로 예수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은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인 죄의 대가를 자신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주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피값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주동자라고 전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 의식해요. 근데 하나님은 의식 안 합니다.
그들의 말은 예수님을 죽인 것은 당연히 자신의 죄값으로 죽었다는 의식이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죄인일 수 없다. 그들은 사도들이 민심을 흔들고 선동해서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에게 보복하려고 한다는 그런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협박과 억지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서 떨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들은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29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때로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지. 이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만든 그 법보다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이 더 큰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멋있고 확신 있는 그런 대답입니까?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느 날 동성연애자가 결혼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이 사진사는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중하게 다른 사진관에 가서 찍을 것을 권했어요. 그 동성연애자들은 자신들이 인권을 무시했다고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재판에서는 인권을 무시했다는 그 이유로 그에게 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숨 걸고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어야 돼요.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이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 것인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금방 잡혀 들어갈 것을 알았지만 사도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알았기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신앙으로 인해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보일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화평 때문에 주님께 택함받은 그 사실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불화하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바울의 동역자여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데마와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데마는요, 너무나 큰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움이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고 갈급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바울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열심은 식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서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게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고 막 내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고통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돈과 권력을 함께 누린 사람입니다.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임하는 것도 보았고 스승인 바울이 초라하게 감옥에서 보내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돈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앞장서서 그의 스승이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그 바울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지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랐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사실 은 30은 헐값이에요. 자기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혹은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다른 사람 약속 때문에 혹은 미팅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그것이 손해볼까 봐, 그 관계가 깨질까 봐 주의를 등한히 하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은 30에 헐값에 파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사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과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도 깨트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 말은 점차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이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에요.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육신을 좇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3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나타내는 그 증인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증인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담대히 세상의 방법, 수단에 맞설 때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타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다고요? 교회 오면 자꾸 부딪힌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감당하라고. 공의에 잡혀온 제자들은 그 원로들과 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일지라도 이 사람들도 똑같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것, 미운 사람에게도 욕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은 그에게 아직 예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가 없는 이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마저 살리고자 하려는 마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마음, 또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당신 예수 믿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생명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면은 이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우리도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과 갈등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대화가 끊긴 분이 있습니까? 오늘 바로 그에게도 다가가서 예수를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 인간이 바뀌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손 안 내밀어. 용서 안 해. 그런 건 없다니까요. 야마토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항상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 마음에 칼을 들고 만나기만 하면 죽인다고. 근데 10년이 지나서 예수를 믿고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체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40도 가까이 되는 한 여름에 한 달 가까이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 사람 찾아서 반드시 용서할 겁니다. 용서를 구할 거예요. 목발을 짚고 40도가 가까이 되는 그 여름에 한 달 가까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야 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힘든 일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냥 애매하게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맡기신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10배를 뵙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는 그 중심을 보시고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한다면 결국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보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속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